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을 구하는 기도.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적 성숙의 증거는 순결함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인식이 은혜의 문을 연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함, 자신에게 있는 어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불순함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기도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또 한 가지 충격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 아닙니까?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묻은 게 있으면 떼어내고 또 물로 씻어내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가다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영혼에 묻은 때를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마음과 영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과 영의 회복.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죠.
음란한 마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찾아왔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음란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잖아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한번 따라하세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견고한, 확실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그러면 정직하다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르는데 이제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견고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 그러면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육체적으로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견고한 영, 정직한 영이 부족했거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소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불같이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성장이 멈추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체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더 이상 교회가 성장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답답했다 그러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또 내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교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너가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죠. 너는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능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목회에 그리고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 그런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 문구가 뭐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설교하러 나갈 때도 성령님 함께 가시죠. Let's go, Holy Spirit. 아침에 일어나도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다. 성령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고
함께 해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에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인식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도구로, 목회의 도구로, 봉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탐욕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고 해서 거기서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다니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안 주십니까?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구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암 고쳐달라고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면 그 등록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게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의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 낫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을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실까 봐,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사울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울. 성령을 소멸하면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지를 봤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질투에 사로잡혀서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말 비참한 신세로 삶을 마친 그 사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내가 목사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 그런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런 목사에게서 어떻게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했고 날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륜, 어떤 목회의 연륜이 쌓일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터키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회예요. 그죠? 저들이 만난 절망과 트라우마가 한편으로는 기회인 거예요. 알라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저 동부 지역에 이제 반이라는 도시에 지진이 났어요. 이번 지진만큼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모아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건물들이 뭐 무너지고, 그 부실공사한 건물들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은 쓰러지지 않고 세워져 있잖아요. 금방 가고. 근데 어떤 건물은 그냥 팍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구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이재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길래, 이제 거기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기도하고 같이 또 음식도 나누어주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어디서 쿵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처에서 무슨 공사를 하나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쿵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건물 밖으로. 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쿵 소리 나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들 뛰쳐나가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느끼는 저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의 기쁨 회복. 기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즐거움의 회복, 기쁨의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이 예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너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명령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어떤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러 나갔던 전도대원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떠나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보고 체험한 것, 그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물론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런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도 거하고 있다는 것, 그 본질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현상으로 인한 기쁨, 어떤 상황과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성령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죠? 여러분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졌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도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결신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어요? 처음 여러분이 남성교회, 여성교회 유니폼을 입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봉사의 자리에 서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기쁘셨잖아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요, 임영웅 콘서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녁 6시에 시작하는데요, 1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걷는데 그 시간부터 있어요. 몇 시에 시작하는가 봤더니 6시래. 6시에 시작하는데 12시부터 사람들이 막 그 하늘색 티셔츠인가요? 그걸 똑같은 걸 다 입고 막 모여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근데 연세 지긋하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임영웅 그 얼굴이 세워져 있는 그 포토존에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셀카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다가 한참을 그 할머니를 봤어요.
너무 막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임영웅하고 사진 찍는 것도 아니라 임영웅 모형하고 등신대, 그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등신대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는데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주의 식구들이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알면 교회 가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영웅으로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 마음과 견고한 영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회복, 이 회복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